1절만 하겠습니다. (305장) 1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함으로 2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물을 깨우는 봄에 소생의 계절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시며 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마른 날 야곱의 우물가에서 죄를 발견하며 참 생수 되이신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렸던 여인처럼 오늘도 하나님 주 앞에 나온 거룩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참으로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즐거움과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교제 속에 이렇게 성도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축복합니다. 서로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번 둘러보십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 교회 소식을 같이 보겠어요. 주보 8면에 보면 오직 너희는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라. 금년도 우리 하나님 신뢰하면 문제가 있어도 근심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할렐루야. 김동수 권사님이 제일 믿음이 좋아요. 걱정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감사할 것들을 감사합시다. 코로나 이제 상황에서 많이 좋아지지만 아직은 400명대라고 그래요. 일부 예배는 다음 주에 2그룹이 와서 예배드리고 2부 예배는 3그룹이 예배하고 영상 예배 1그룹으로 이렇게 우선은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1부, 2부 특징이 좀
1부가 2부보다 요즘은 더 많다는 거죠, 성도들이. 그래서 좀 이상한 현상이 오는데, 우리 하여튼 2부 예배 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간 예배들은 다 정상으로 실시합니다. 종료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기간으로 3월 한 달을 지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성가대 열심히 이렇게 하시니 참 감사하고요. 주일학교도 예배를 정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신학노트 활용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이번 달은 이제 레위기와 로마서입니다. 참 은혜롭더라고요. 저도 어제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레위기 또 로마서, 그 다음에 교회 보수공사가 4월 둘째 주 주중에 있게 됩니다. 외벽 전체 페인팅, 화장실 부분 수리, 이런 큰 일들을 기도해 주시고, 또 3월 6일 날은 우리 관계되시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모이셔서 또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중보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말 우리 표어처럼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이 좋은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교통을 이룰 수 있도록, 성도가 교통이 끊어지면 안 되죠. 정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 또 성도 간의 교통, 스마트폰으로 하는 교통을 하나님 잘 이루게 하시고, 또 순모임도 지금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코로나 안전을 지켜주시고 백신이 잘 보급되고 정말 잘 백신을 통해서 집단 면역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 이제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세요. 또 우리 성도들, 연약한 분들, 우리 믿음이 좀 약한 분들도 믿음 좋아지도록, 그래서 병을 물리칠 수 있도록. 자, 우리 한번 주여 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열린문교회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순모임과 또 성도의 교제와 또 예배 생활을 성실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 오히려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이 더 좋아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장반, 순모임 다 성도의 교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고 또 이 이웃을 전도하며 하나님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 코로나 가운데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아버지 또 가정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백신을 이렇게 하나님 접종하기 시작하여서 감사합니다. 온 나라가 정말 집단 면역을 통해서 하나님 코로나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즐거이 예배하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은종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겠고 또 나를 의지한 적 너를 높이겠으니 내게 간구하면 응답하겠고 환난 당할 때에도 내가 함께하며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우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날마다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그 빛이 세상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교회의 행함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고 세상 사람들과 덜 뻗는 저희들을 성령으로 감하게 하시어 입으로 외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지게 하시어서 그로 인하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시옵소서. 그러기에 먼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신 크신 사랑의 은혜를 본받아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사랑이 자신을 지키게 하고 잃어버렸던 열정도 되찾게 하여 주셔서 나아가 세상을 향한 큰 꿈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릴 때에도 진정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림으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성장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오며 예배와 섬김은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기쁨이 충만케 하시오며 오직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더욱 힘쓰게 하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만을 신뢰하여 우리 삶을 온전히 주관하게 하시오며 기륭화복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것이 감사와 찬양으로 승화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세상에서 소외된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옵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도 주님 축복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고 그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성령의 은혜를 더입혀 주셔서 열림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더욱 성장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전염병으로부터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옵고 제약받는 생활 속에서도 새 힘을 얻어 기쁨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고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세상과 싸워 늘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시옵고 성가대를 축복하셔서 주님께 찬양 드리는 가운데 은혜롭게 하셔서 몸과 마음에 화평함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사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을 품고 그 안에서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의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깨닫고 체험하는 삶을 허락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을 위하여 우리 봉헌 찬양 부르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장 부릅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보득한 것 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온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을 드리는 11조를 구별하여 많은 성도들이 드립니다. 감사 예물, 우리 어머니영 집사님, 아버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무사히 치루었습니다. 박지현 집사님, 어머니영 집사님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칠순 집사님, 안정희 사모님 일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유선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윤정희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안수영 자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은식 씨 직장을 잘 옮겼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또 선교 헌금 드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귀한 예물 올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며 한량없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기름진 복과 함께 무엇보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넘쳐서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는 성도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봄철 이제 새순이 돋고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모든 일들을 소망을 가지며 아버지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코로나 백신을 잘 아버지 이제 진행해서 온 백성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의 건강과 또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오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보에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52장입니다. 이사야서 52장 6절부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52장 6절부터 12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스라엘의 귀환과 교회의 구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날에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이 포로됨에서 해방된 그날을 말하고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잡혀있던 모습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세상의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잡혀있는 이런 상황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지요. 근데 오늘 해방받았다 하는 것은 이제 오늘날의 교회가 이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이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 예수를 믿으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성도들로서 우리가 오늘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된 데서 나온 이스라엘을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에 부분들을 보면 4절,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통 속에 사로잡혔던 것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해방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림을 받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내용을 보면 아수르나 또 바벨론 이런 그 당시 제국들은 이스라엘을 잡아가는데 또 이스라엘을 학대하는데 마치 그들은 자기들이 힘이 세서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한다고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과정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또 빼어내셔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제국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 앞에 구절을 보면 너희들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내가 찾아오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국들에게 당신의 백성을 빼내는 것을 정당성을 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이제 결코 이스라엘을 함부로 학대하거나 압제할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맡긴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은 정당한 하나님의 권리예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지불한다든지 어떤 대가가 필요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그 나라들은 막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 우리가 이스라엘을 압제하니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더럽혔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알리라.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인데 너희들은 내 이름을 알고 나를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그날에 오늘 이제 6절에서 보면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이하게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렇게 해방시키는 것을 이스라엘은 경험하면서 온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의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스라엘은 알아야 했고 또 그것을 증거해야만 했어요. 자,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들의 구원을 보면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해야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그저 세상에 의해서 울고 웃고 좌지우지되는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또 나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으로 된 것이지 정말 우리는 여러분 결코 이런 구원이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기뻐하고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거저 구원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격이 있어야 돼요. 어떤 집사님은 이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 다른 집사님들 보면 막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막 기뻐하는지 몰라요. 막 봉사도 하고. 근데 저는 이상하게 구원의 기쁨이나 감격이 별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느끼고 싶은데 얼마나 교회 다니셨죠? 저는 뭐 어려서부터 그냥 모태신앙으로 그냥 계속 교회 다닌 사람인데 이렇게 구원의 기쁨이 느껴지질 않아서 걱정이에요. 그러면 자신이 정말 타락한 죄인으로서 정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 언제 이렇게 크게 느껴본 적이 있나요? 당신이 타락한 죄인이라는 걸 경험한 적이 있나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세상에 나쁜 것은 절대 안 합니다. 난 정말 교인답게 살고 있고 한 번도 내가 교회 밖에 나가본 적도 없고요. 타락하다니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타락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라니까 막 자기 변호를 해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번 정말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걸 알려면 죄에 대해서나 지옥이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하고 헤어졌는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꿈속에 그 한 2주 후인가요? 꿈속에 막 이렇게 한없이 어떤 막 구덩이 속으로 자기가 막 들어가고 있는, 떨어져 가는 이런 모습을 꿈속에 본 거예요. 근데 막 허우적 막 헤어나려고 하는데 도대체가 헤어나지를 못해요. 꿈속에서도 막 이게 꿈이면 좋겠다. 빨리 빠져나갔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꿈에 깼는데, 그 마음이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이게 너무 막 자기를 힘들게 해요. 계속 바닥이 없는 어디로 막 떨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그때야 하나님, 제 영혼이 참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평안이 없고 이런 계속해서 수렁으로 빠지는 것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막 기도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분에게 다시 어떤 느낌을 주셨냐면, 제가 느낌이지만 그 큰 팔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됐다고 그래요. 그 느낌이 다는 아니지만 하여튼 제가 볼 때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어느 날 말씀이 막 다가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어떤 성도가 저한테 와서 제가 예배 준비를 기도하려고 하는데 막 간증을 해요. 어떤 간증이냐면 막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근데 막 자기 주체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정말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마 이 영상을 또 집사님이 볼 거예요. 2부 때도 보겠다고 그래요. 근데 은혜롭다고 말씀이.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요. 제가 보니까는 막 계속해서 근데 정말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어느 날은 꿈속에서 우리 자신의 정말 죄성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참 이 구원의 은혜를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정말 구원받은 기쁨을 알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나온 이스라엘에게 그날에는 6절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아 너희는 알리라.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정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상 제국들은 뭐 하나님을 모독해도 너희들은 나를 부인하면 안 되겠다. 정말 이 구원의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7절부터 보면 이런 구원의 놀라운 증거에 대해서 먼저 전령이 있고 그것을 소식을 전해준 전령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전령을 통해 받은 파수꾼들이 예루살렘 성에 또 이제 전해주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에서 해방된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진 것을 이제 이 전령들이 한 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령이 한 일을 너무 칭송하고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기독교의 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복된 소식, 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들을 산을 넘는 자들이라. 정말 이 기쁜 소식, 평화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서 이들이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자, 이 전령에 대한 내용은 마라톤이라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그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올림픽 마라톤을 할 때 42.195km를 달립니다. 뭐 40km도 아니고 42.195를 꼭 어디나 어느 나라나 하여튼 그걸 공식적으로 달려요. 언제부터 42.195km를 달렸는가? 이 기원전 400여 년경에 이 아테네 군사 1만 명하고 페르시아 군사 10만 명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평원에서 큰 전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이 아테네 1만 군이 격전 끝에 페르시아 군에게 극적인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아테네 군사들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가운데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이 청년 병사가 그 기쁜 소식을 전령이 돼가지고 막 달려와가지고 이 아테네 도시에 와가지고 자기 백성들한테 그 소식을 전했어요. 시민들한테 막, 여러분 기뻐하세요. 우리가 페르시아를 정복했습니다. 이겼습니다. 하고 막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고서 소리를 치고 나서 이 사람이 너무 지쳐가지고 죽었어요. 그 자리에. 자, 이 전령의 사명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자, 이 계기로 해서 뭐 일반적으로는 마라톤 경기는 그 아테네 올림픽부터 해서 이 마라톤 경기는 42.195km, 그 거리가 42점 이렇게 몇 킬로 나온다고 그래요. 정확하게 195로 이렇게 해서 지금도 한다고 합니다. 이 전령에 대한 내용이지요. 자, 이 전령들이 바벨론이 망했다. 바벨론이 망했다. 우리가 해방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이끌고 오신다. 이 소식을 이 이스라엘에 또 예루살렘에 막 달려와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성루에서 늘 밤잠을 설치면서 자기 백성들의 소식을 기다리는 이 파수꾼들이 듣게 된 거죠. 자, 이 전령들이 여러분 전한 소식을 보면 7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동안 참 바벨론에게 정복당해서 황폐할 대로 황폐해진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정말 주인 없는, 즉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성전 문에서 이렇게 그 거룩한 불이 옮깁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동문지방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나가셔요. 근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냐면 바벨론의 그 포로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이것이 에스겔서의 기록이 생생하게 있는데, 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떠난 상태에서 아주 황폐해진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전령이 전한 소식은 그 영광의 왕께서 우리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오신다.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게 되었다. 그동안은 우리를 통치하던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론의 또 이방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세상 왕의 통치를 받았는데 이제 우리의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기쁜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자, 이것은 단지 그냥 바벨론에서 해방된 얘기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통치하게 된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죄에서 해방을 받지요. 근데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 없이 정말 마귀의 사탄의 그런 종로로 타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이에요. 자, 그 소식을 이제 예루살렘 성루에서 밤잠을 설치며 고대했던 이 파수꾼들이 듣고 성내에 전합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아, 우리 왕이 지금 오고 계시다. 그러면서 일제히 이 파수꾼들이 소리를 높여 노래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너희도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라. 9절에 보면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오죽하면 그 10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구원을 보았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구원을 보았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이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그 모습을 눈으로 생생하게 보듯이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 기쁨을 파수꾼들이 성내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8절 또 앞에 7절 이런 내용들은 다 오늘날 이 죄악에 매여 있던 인생들이 정말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가 죄사함과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받는 이 신약시대의 교회 혹은 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대표적으로 이 복음을 전해주신 말씀을 우리가 잠깐 나누기를 원해요. 로마서 10장을 읽어보면 이 메시아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참으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하냐면 10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저 하늘과 땅과 이 지옥의 모든 권세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었다. 지금까지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얘기할 때는 성부를 중심으로 말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 또는 앞장서서 오시면서 이제 구원하셨다. 그 소식이었는데 이제는 이 교회를 말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바로 메시아, 즉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치르시고 구원하셨다. 우리의 왕이 되셨다.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자, 로마 10장을 제가 잠시 몇 구절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는 이와 같으니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 하는 것이냐 또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내려가겠다고 하면 인간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가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느니라. 우리가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이라. 복음이라. 그래서 그 복음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10장 10절 이하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이렇게 바울이 적용하며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설명을 좀 하면 사람이 여러분 하늘에 막 스스로 올라가야 구원을 받는 건데 불가능하다. 또 지옥에 떨어진 존재가 스스로 거기에서 건져 올릴 자가 아무도 없다. 이제 유일하신 정말 하늘에서 오신 그 분만이 우리를 다시금 하늘로 이끄시고
지옥에 떨어진 존재라 할지라도 그러나 무적에게까지 가셔서 올리우시는 바로 주님을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누구?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신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듣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물론 들었지만 이 말씀은 사실은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메시아가 이제 바로 증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53장에서 주로 봅니다. 53장에 보면 누가 이것을 믿었느냐 그러면서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는 우리의 과거 현재에도 늘 하나님은 계셨고 이제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또 십자가의 소식을 들은 이후로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할 때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고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바로 이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메시아인 이 예수님을 바울 사도가 온 세상에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전파한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제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면서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제 10장 14절 15절에 읽어보면 너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바울이 말하는 것에 여러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주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발은 뭐 깨끗하게 씻은 발이 아니에요. 뭐 좋은 양발 신었다고 그게 좋은 발이 아니에요. 정말 복음 전하는 발. 네? 죄인이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오늘 이 바울이 그대로 이 말씀을 가져가 적용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교회가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을 떠나는 것이 사실 먼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빠져나오는 장면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빠져나올 때 이 자세를 11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그리고 이제 12절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예. 자, 앞에서 이제 제가 전령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파수꾼들은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함께 노래하자. 우리 왕이 임하신다. 그래서 찬양했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이 기쁜 소식을 들은 파수꾼들, 먼저 들은 자들이죠. 이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일깨우고 또 그들을 돕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새벽마다 성도들을 위하여 또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파수꾼들이에요. 귀하지요. 또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은 분들이 파수꾼들이에요. 이 시대에는 교회가 너무 파수꾼에 의해서 일깨움을 받기만 원하지 정말 파수꾼이 돼서 교회를 늘 이끌고 또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고 성령 충만 받도록 돕고 이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위기죠. 사실은 정말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책임은 이런 교회의 파수꾼들이에요.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파수꾼들이 보았어요. 막 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올 때에 그들을 말하면서 너희는 떠날지어다. 이것은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완벽하게 나오도록 권고하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세상의 어떤 불결한 문화, 또 그런 삶에 빠져 있는 사람, 또 우리 마음의 우상을 삼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호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해결해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그랬어요. 여호와의 기구가 상징하는 것은 오늘날 예배를 말합니다. 성전을 섬기는 이 기구들, 제사장들의 기구들, 레위인들의 기구들, 사실 이런 것들이 바벨론에 다 뺏겨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레스가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면서 다 그것을 돌려줬습니다. 에스라서 1장 7절 11절, 또 열왕기하 25장 13절 17절에 보면 아주 그 성전 기구들, 기명들, 그릇들, 엄청난 기구들의 목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걸 맨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담당자들, 또 기도 책임자들, 교회를 섬기는 성가대원들, 이런 정말 중요한 영적 책임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나올 때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앞에서 진두지휘를 다 하고 계시고 또 뒤에서는 호위를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오는 모습을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행렬 자세에서 서둘지도 말고 또 너희는 결코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황급하게 나오려고 하지 말아라. 도망치듯 하지 말아라. 옛날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이제 출애굽에, 오늘 이제 출바벨론인데 출애굽 시기절에는 이스라엘이 막 바로가 하도 끈질기게 달라붙으니까 밤중에 그것도 유교병을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막 전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부풀지 않은 유교병, 무교병을 준비해서 막 급하게 나와야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의 구원도 하나님 은혜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너희는 이제 결코 황급하게 서둘며 혹은 도망치듯 나오지 말아라. 왜? 이 구원은, 이것은 이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앞뒤에서 또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무당당하게 아주 여유를 가지고 걸어서 나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성도의 구원의 신앙이 여러분 확신과 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될까 봐 두려워하고 막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또 혹이라도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마음속에 자꾸 유혹받고 세상 것이 좋아서 에이 뭐 이래 코로나 잘 됐다, 예배 빼먹고 그냥 놀러 다니자, 막 이렇게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휘둘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구원은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아주 느긋한, 아주 그냥 당당한 그러한 구원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이 나온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의 축복을 받고 또 성전 기구를 매는 사명을 이제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2월 달이 지나고 3월이 되고 있지요. 자, 우리는 이때에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구원의 확신과 또 사명을 일깨우기를 바랍니다. 봄이 되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은근히 자연 계시를 통해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특별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듣고 있는데 영적인 각성을 회복하고 또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또 게을러졌거나
또 마음에 좌절했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부추겨서 새로운 영적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축복을 여러분 결코 정말 이 노래하며 맞이해야 할 예루살렘이에요. 기뻐하면서 함께 이것을 증거하고 온 세상에 여기 보면 만민들이 다 세계 만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하고 함께 증거하는 이러한 복음이 돼야 한다. 구원의 소식이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런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전파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모든 죄사함과 이제 새 생명 가운데에서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거룩한 피와 또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아버지 세상에 알리며 또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린문 교회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3월에 정말 심기일전 부흥 성장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 정말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고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아멘.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인도 역사하심이 이렇게 하나님 품에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과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날마다 결별하고 정말 천국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